아멘. 구약 성경에는 수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수월이라는 이 말은 땅 아래에 존재하는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죄를 짓고 심판받는 곳이고 또 멸망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대항했던 고라 일동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 반란 세력들이 땅 속에 매몰됐습니다. 그 말씀을 산채로 수월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월이라는 말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무서운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에 보면은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월에 빠질 사람들, 어떤 사람이 수월에 빠지는가, 사람이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본문 이사야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저녁 늦게까지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독한 술을 마시고 또 저녁 늦게까지 취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저도 새벽에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오다 보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위해서, 산책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배달을 위해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택배 기사들이 일찍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분은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200년 전에 독일 관념 철학을 만든 분이죠. 이분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새벽 5시가 되면은 항상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는데 사람들이 칸트의 산책하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추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고 정주영 회장은 새벽에 일어나서 태양이 왜 아직도 안 뜨느냐, 그렇게 소리쳤다고는 말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새벽 4시면 일어나니까 언제든지 보고하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강의 준비를 하는 대학 교수도 있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일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술 마시려고 일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에게는 소홀히 크게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향락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락에 취하여 사는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은
수월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두 청년이 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친구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인데 어울려서 가는데 교회당의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말하기를, 친구여, 오랜만에 우리 교회 가볼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친구가 말하기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나는 술집에 간다. 그래서 그때 한 친구는 교회로 가고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신문 머릿 기사는 미국의 제21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이라고 하는 그런 큰 기사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형수가 슬피 우니까 그 간수가 물었습니다. 신문에 무슨 슬픈 이야기가 있느냐? 저는 클리브랜드와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종소리를 듣고 그 친구는 교회로 가고 나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 출발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시작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열어주시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내 인생을 바르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천한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도 비천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프라데스 강가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그의 부모는 애굽의 노예였고 또 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에 팔려온 종이면서 또 왕실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늦도록 술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상을 허랑방탕 살고 취해서 살고 향락을 추구하는 인생들에게는 소홀히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세계 유명한 나라들도 보면은 술 마시고 취하고 향락에 빠져서 망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 제국도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귀족들이 늘 술에 취해서 살았어요. 늘
연회를 열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맛있는 것을 찾고 그리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그리고 와서 또 마시고 그러면서 살다가 로마가 망했습니다. 거대한 바빌론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빌론의 그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나라가 망하는 날까지 술 마시다가 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신하들과 함께 그냥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나라와 함께 그도 죽임을 당하고 바빌론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신라나 백제나 그 역사 속에 보면은 이런 향락에 취해서 망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면은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고 또 그런 인생은 성경에 보면은 수월히 기다리고 있다.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향락에 취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큰 연회를 열고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는 악기가 동원됩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가 있고 그리고 술을 늘 갖추어 놓고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살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에 보면은 소홀에 빠질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의 향락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디 좀 아프다 그럴 때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찾아내면은 그러면은 쉽게 해결되는 것이 많지요. 어떤 사람이 늘 두통으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두통으로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담배 피웁니까? 피웁니다. 담배 끊으세요. 담배를 끊어도 머리가 아파요. 술 마십니까? 술 마십니다. 술 끊으세요. 너무 두통이 심해서 술도 끊었습니다. 등에 압박을 주는 육체적인 노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일을 그만두세요. 다른 직장을 잡았는데도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통의 원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의 목 사이즈가 16인치인데 항상 그는 15인치 칼라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목이 조여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머리가 아팠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고통은 사실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늘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광고 가운데 보면은 그 아주 코믹한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페덱스라는 회사를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 광고를 일부러 이렇게 재미로 보는 분도 많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그 광고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잠시 쉬고 있는데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사장이 꾹 참고 묻습니다. 자네 내가 보내라고 하는 물건 보냈겠지? 예. 그 물건이 제 날짜에 도착해야 되는 거 알고 있나? 아마도 제 날짜에 도착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페덱스로 보내라고 했지 않나? 그러니까 일반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뭐 하나 제대로도 못하는 이 사원을 보고 사장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왜 아직도 데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왜 너를 데리고 있는지 이유를 아느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오래전에 나온 페덱스 광고입니다. 참 우리에게 재밌는 그런 깨달음을 줍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관심 없이, 하나님 일에 관심 없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봐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당장 혼내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왜 오늘까지 참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봐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같이 코로나19로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둡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가업을 이으려고도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쪽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신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정말 영어권에서는 가장 훌륭한 설교가라고 하는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역사에 남는 최고의 설교자였는데 자신의 소원이 뭐냐?
스펄전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일을 하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일을 하되, 모든 일을 제일 훌륭하게 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아버지 일을 제일 훌륭하게 잘해보는 것이 꿈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정말 잘해보고 싶은 것이 스펄전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일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의 일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성경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수월히 기다리고 있다. 두려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위험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오늘까지 참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 지구촌에서 보면은 가장 위험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구촌에서 분단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구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다. 저출산으로 지구상에 사라질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이 로마 시대를 보면은 처음에는 로마의 부모들이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키우고 또 품위 있는 가정교육을 했어요.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식을 키우는 것을 노예에게 맡겨가지고 노예들이 먹이고 입히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노예들이 그냥 자기들이 천박한 말을 하고 그리고 속이고 하는 것을 그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서 다 배우는 것입니다. 당시에 보면은 경제적으로 넉넉해가지고 유학도 많이 시켰습니다. 로마 시대에 철학을 공부하려고 아테네로 보내고,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로 보내고, 웅변을 공부하기 위해서 로도스로 유학을 보내고 했지만은 로마는 오래 가지 못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너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런 말 하는 것이 교양과 훈계의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고 남을 돕는 선한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여러 가지를 다 배우게 하고 이것저것 다 배워서 그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오늘날에 보면은 잘 배운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다 하겠지.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키우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많은 사람이 소홀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소홀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좀 쉬운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소홀히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에 빠져들어갈 것이다. 호세아 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남유다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입니다. 온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책임 있는 제사장 나라인데, 이런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복을 받는 것인데,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녀도 내가 잊어버리겠다,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직하고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도 기억하시지만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 손들을 기억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켈트족의 기도문을 보면은 참 감동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축복하는 이 기도문, 여기 보면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 축복하는 기도가 담겨 있어요. 당신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여러분, 사람이 세상 떠난 날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당신의 지갑에는 언제나 한두 개의 동전이 남아있기를 하는 것은, 옛날에는 전부 이게 동전으로 사용하는데 당신의 지갑에는 언제나 돈이 남아있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당신 발 앞에는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당신의 발 앞에는 언제나 길이 있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햇빛이 비치기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불행에서는 가난하고 축복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은 당신을 존중하고 불행은 당신을 아는 채도 하지 않기를.
당신이 죽은 것을 악마가 알기 30분 전에 이미 당신은 천국에 가 있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겪은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낫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늘 당신 곁에 계시기를.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이 제일 좋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늘 당신 곁에 계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축복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수월에 떨어지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관심이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사는 인생은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은 성공한 사람이요, 영원히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평생도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